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한 송족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말씀에 변화받고 새 힘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축하하며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저기 뒤에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모실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모실 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시고 이거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시면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최대의 이적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세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낮아지심, 또 섬기심, 희생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한 모든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에 팔레스틴은 첫 번째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국가가 법률로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적 징병 제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거두어 드리는 조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로마 제국 산하에는 나라의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도 나사렛 동네에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본문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려라.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여관에 방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 구유에 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심,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러라. 사람은 누구나 한없이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높은 자리, 더 권력 있는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교만과 탐욕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평생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 천한 직업으로 여김받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설명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헤롯이 살고 있는 왕국에 전해진 것도 아니고 권력층에 있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천한 직업이었던,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이렇게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들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이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그 3층에서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훌륭하고 아름다운 업적을 남겨서 이름이 적힌 것이 아니라 졸다 떨어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유두고처럼 졸거나 잠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생각이 부정적이게 되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그저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두운 면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이 바꿔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자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성실함을 다하여 그 일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결심입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더라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아냈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 삶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이 앞에 놓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그저 일에 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가서 잘 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와 같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잠든 같이 범사가 되려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고개를 돌려만 봐도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이웃을 돌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완성함에 있어서 그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한 시골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인데, 월리라는 학생이 교회의 성탄절 연극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모두 그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리는 다른 아이들과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연극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반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주 간단한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월리도 연극에 참석시키자고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월리가 맡은 역할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여관에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빈 방 없어요 하면서 문을 꽉 닫으며 되는 아주 간단한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고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성내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머물 만한 여관을 찾아서 다니지만 여관마다 손님들로 꽉 차서 방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한 마리아와 요셉은 마지막이 될 만한 여관까지 왔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애절하게 여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장,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제발 방 하나만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반 친구들과 교인들은 긴장을 하면서 월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리는 보란 듯이 평소 했던 연습대로 우리 집에 방 없어요 하고는 문을 꽉 하고 닫았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월리가 문을 다시 열고 나왔습니다. 전혀 각본에 없던 것입니다. 선생님과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월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 우리 집에 빈 방이 있거든요. 제 방이 비어 있습니다. 제 방에 와서 주무세요. 그 말을 하는 월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무대와 객석에서는 숨을 죽을 듯한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 일어나 생애 가장 감격적인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리의 순수한 마음, 우리가 정말 원리와 같이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연극은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로 1977년 가이드 포스트와 또 리더스 다이저스트 월간지를 통해서 원리의 성탄절이라는 칼럼으로 소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부터 매년 12월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계에서도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절에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실 어느 한 공간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내 삶이 바빠서, 돈 벌기 바빠서, 그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의 명예 인기가 가득 차서 주님 오실 자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우상이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지적 능력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귀한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낮아짐의 뜻이 무엇이고 섬김의 뜻이 무엇이고 희생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뜻을 마음 깊이 깨달아 그 삶을 본받고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 말씀 후 성가대에서 한 달 동안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